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저희가 맞이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아까도 승은자매가 기도하시면서 나눴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좀 고난 주간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예배하는 것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좀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을 배반하고 등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베드로에게 우리들이 감정이입을 좀 하면서 내가 베드로로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또 그렇게 베드로로 살았을 때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묵상의 깊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다짐한 것처럼 아까 기도처럼 말은 했지만 말을 끝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가고 한 발 가고 뒤로 물러가지만은 또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한 걸음 많이 가고 뒤로 조금씩 가고 이렇게 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어떤 신앙과 인격의 한계들, 들어서 귀는 남산만해졌지만 팔과 다리는 난쟁이처럼 작아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조금 지나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 신앙의 모습을 제 자신에게 몸뚱아리에다가 보면, 제가 지금 이제 10년째 살을 빼겠다라고 수도 없이 작정을 하고 공헌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어느덧 10kg가 더 쪄 있고 이렇게 쪄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 이러다가 얼마까지 풍선이 불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은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또 새해가 되면 다시 살을 빼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없지만은 그 몸부림 속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100kg를 안 넘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언젠가 다시 70kg 밑으로 가겠지라는 꿈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안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이제 꿈이 하나 있는데, 80이 돼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20대 때는 남들보다 못 뛰었지만 80이 돼서는 좀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못 미루지만은 내년 또 지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은 여전히 폼만 잡고 입만 무성하고 말만 떠들어대고 실질은 하나도 안 가는 것 같지만,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해가 되면 다시 도전을 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세워놓고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노력하는 그것이 또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이 망가졌을 우리들을 조금 더 지켜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우사인 볼트처럼은 못 뛰겠지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몸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길바닥에서 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안 살고 더디지만 계속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셨어요. 오늘 부활해야죠. 우리가 다시 새 도전을 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공중을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조금씩 양분으로 남도록 우리가 또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본문이 요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왜 다시 살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고통스럽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인간이 그 생명 안에다 죽음을 끌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당근은 생명이신데, 우리의 뒷덜미를 붙잡는 마귀의 그 채찍은, 마귀의 소나기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줄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 틈밖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보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마귀 앞에 더 벌벌 떠는 게 사실은 죄 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샬롬의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와 우리를 계속해서 뒷걸음질치게 하는 선악과 사이에서 계속 진자 운동을 하고, 사실은 생명나무보다 우리에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에 훨씬 더 구미가 당기고, 그것으로 유혹한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해 왔죠. 그러면 다시 주님은 사막으로, 지옥으로 쳐들어가 그 정말 시편의 고백처럼 그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끌어내시죠. 그래서 그 삶을 가장 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길로 가자고 부르신, 또 거기에 쫄래쫄래 믿음도 짓불도 없으면서 감히 따라 나선 그 인간들이 저희들이죠. 부활은 죽음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진면목이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우리가 거해야 될 공간이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신 거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게 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쳐넣으면 마귀가 자기의 세상인 것 알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게 너의 본질이 아니라 네 본질은 생명이고 빛이다. 거기가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쪽으로 부르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마귀가 예수마저도 사망의, 그다음에 어둠 가운데 그분을 가둬두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당신이 그 사망의 권세를 작사를 내시면서 그 무덤을 파헤치고 나와 부활하심으로 그게 기만이라고 하는 것,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세상은 무덤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은 무덤 안이 아니라, 사망 안이 아니라 그 바깥에 당신이 지으신 이 빛나고 아름다운, 높고 위대하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죠.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세상을 그 부활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있어야 될 세상이 그 사망의 음침한 지옥, 무덤, 그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샬롬의 평화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망의 세상, 흑암의 세상, 암흑의 세상, 지옥의 세상이 들어있는 곳을 다시 하나님의 빛의 세상, 생명의 세상, 샬롬의 세상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일에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그 빛의, 사망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던,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던 이 경험을 아직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샬롬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경의 이야기가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읽어도 재밌습니다. 일단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걸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창세기 50장 힘들어요. 레위기 정말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스토리 안에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책입니다. 요나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활동했던 시대는 르호보암 2세, 북왕국의 르호보암 2세가 살던 시대라고 그래요. 뒤져보니까 대충 한 BC 760년, 50년 이 어간입니다. 8세기 중간이죠.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 영토가 최대로 확장돼서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다 보니
번성하다 보니 온갖 이방의 것들, 세속의 것들이 세상 교회 국가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물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광대하고 강성했던 시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웠던 암울했던 시절로 보여집니다. 그때 활동했다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에 별로 기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쓴 글이 아니라 요나에 대한 이 글에 보면 그거는 대체로 아마 포로기 이후에 아마 늦어도 3세기, 4세기 BC 그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학자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죠.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북동쪽에 올라가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는 새로운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가 그쪽 일대를 다 정복하고 나서 거대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영토를 사방으로 확대하는데 바로 아시리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손뻗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이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음 타겟으로 시리아 쪽에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마지막에는 저 이집트까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영토 확장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나라,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좀 이제 그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살만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좋은 왕도 나와서 이제 좀 영토도 넓히고 예전에 다윗 시대의 영광을 좀 회복하나 보다라고 했더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거물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특별히 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신 자체가, 얘네들이 섬겼던 국가신 자체가 전쟁신이에요. 이 사람네들은 역대 이 바벨론 지역에 출현했던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광포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점령하고 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일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가장 잔인하게 자기의 점령군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나라. 한 번 걸리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옆에 있는 거죠. 아직 그 르호보암 2세 때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한 40년 정도 지나면 722년에 결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있던 10개의 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가거나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을 정책을 벌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있던 10개의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에게 그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 왕국 두 부족이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유대 출신의 두 지파가 확산돼 살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전에 그 열 지파의 종족은 말살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많은 신화들이 넘겨나면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 갔을 것인가 뭐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몰몬경을 보면 그 잃어버린 10지파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인디안의 조상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결국 다시 말하면 지금 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북이스라엘한테는 철천지맨습니다. 얘네 때문에 민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시리아 그 위협은 늘 상존하고 있었던 그 나라, 언제 자기네들을 칠지 모르는 그 나라, 자기를 죽여버릴지 모르는 그 원수 같은 무시무시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걔네들에게 회개를,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자기들의 생각은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내리셔가지고 싸그리 작사를 내도 시원찮고 홍에다가 다 쓸어 넣어도 시원찮은 놈들인데 저놈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공유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말씀에 이 요나가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싫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씹었습니다. 누가 전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놓고 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곳으로 도주를 하게 되죠. 도주하다가 결국은 그 뜻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풍랑을 일어서 그가 탄 배가 침몰 직전에 가게 되자 결국 제비를 뽑아서 이 문제의 원흉이 누군가 했더니 딱 하고 이제 요나가 걸렸고, 요나를 사람들이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피노키오처럼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3일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못하겠습니까? 만큼은 아무튼 이 피노키오 동화의 원형이 이 요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결국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사서 뭐 물고기 뱃속에 한번 3일 들어갔다 나와봐 하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 멸망이 왔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왕부터 모든 백성이 몸에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를 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요나를 더 열받게 해요. 저놈들이 거절하고 그래야지 더 유황불이 쏟아질 텐데, 아니 이것들이 회개를 하네?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거부해야죠. 그런데 이거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죠. 그랬더니 삐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승질을 버럭버럭 부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얘가 사망에 있을 때 나무 한 그루를 키워가지고 햇빛을 가려주니까 좋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싹 말려버려서 머리가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컴플레인을 하죠. 그때 이제 아까 우리 강 집사님이 우시면서 낭독했던 마지막 말씀, 네가 나무 한 그루도 죽어도 그렇게 서러워서 승질을 나한테 버럭버럭 부리는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나라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성 전체를 유황불에 집어넣는 게 맞냐? 너에게 그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한 것처럼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 니느웨도 내 새끼야. 걔들도 살려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뒤져봤어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뒤져봤더니 뭐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끊었던 한 가지 다른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아미떼 아들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포로기를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이후에 어떤 역사가가 혹은 어떤 예언가가 쓴 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민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암흑의 시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거기서 살려낸 것은 그 식민지의 삶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럼 왜 살려셨느냐? 왜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수르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만약에 지난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시리아 저 민족, 내가 벌레만도 취급하지 않은 쟤네들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나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쟤들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쟤들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아수르에게 대비해서 성벽을 쌓고 칼과 창을 만들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 나라로 갔다면,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무식하고 무서운 왕에게 그를 뒤에서 죽으라고 저주하라고 불병거를 내리라고 유황불을 내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했다면 저들이 돌이킬지도 몰랐을 텐데, 그때 그들이 믿고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도 죽이고 자기들도 바빌론한테 죽고 바빌론은 또 페르시아한테 죽는 이 비참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돼서 피를 흘렸던 이 비극적 역사가 멈출지도 몰랐을 텐데, 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이유는 또 지들끼리 성전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꿍짝꿍짝 거리다가 자기들만 딸랑 휴거돼서 천당에 가고 세상은 전부 다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만국의 제사장 국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팔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살아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이야기 아닐까라고 이제 설명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역사적인 요나가 개인적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든 아니면은 그거를 이렇게 후대의 역사가들이 재해석을 했든 간에 핵심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주셨던 것, 마지막까지 요나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데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또 참고 견디면서 그 덩쿨나무로 그에게 교훈하시며 설득했던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살려주셨느냐? 요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죽는데 오래 사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 복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저주죠. 가장 허러블한 저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한다는 것이 그냥 길게 산다는 것만이라면 지옥 가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영생이에요. 네, 지옥 아니면 천당이거든요. 어차피 영생해. 근데 중요한 건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다시 살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를 다시 살려셨던 이유는 다시스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도 삽니다. 아시리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시리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그 작고 힘없는 그 작은 나라들, 그 팔레스타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많은 부족 사회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옆에 또 다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페르시아 옆에 더 큰 바벨론, 더 큰 아시리아, 쟤네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나는 그거보다 2배가 더 센 핵무기를 만들거나 쟤들이 탱크를 만들면 나는 2배가 더 센 탱크를 만들려면 그 인생의 사이클은 이집트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아시리아로, 다시 페르시아로, 다시 로마로, 그리스로,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얘네들이 더 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이 사이클 안에 힘없는 나라들은 하루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보다 더 큰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쟤네들이 만들어낸 병사가 골리앗이면 나는 골리앗보다 머리가 더 큰 애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조작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골리앗보다 더 센 괴물들을, 더 큰 니무롯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수라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더 큰 놈이 더 큰 주먹으로 더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에요. 그 지옥 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세상을 바꾸느냐? 더 큰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주인이 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이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간다고 했던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은 끊임없이 골리앗을 만드는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을요 못 싸워요. 왜? 첫째, 제가 믿거든요. 내가 다른 놈은 다 살려도 저놈의 새끼는 살리면 안 돼. 저건 죽여야 돼. 더 잔인하게 죽어야 돼. 지옥에 영원토록 가야 돼. 무적에게 쳐가지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들어놔야 돼. 두 번째, 상대가 안 되거든요. 저 무서운 저 제국에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싸움합니까? 내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저 사람이.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싫어요. 두 번째, 너무 세요. 세 번째, 아무리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도 이 전쟁은 못 이겨요. 세상의 법칙이 전부 다 칼을 싸우는데 가가지고 말한다고 들어먹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말하면 듣겠느냐. 우리나라 교회사에, 카톨릭의 교회사에 1801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유 박해라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황사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서를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 씁니다. 몰래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박해 상황이 어떤지를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을 기독교로 만들기 위한 방책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중국 황제가 조선 임금한테 압력을 두면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움직여서 교황이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서 조선 임금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금을 하라고 주십시오. 또 하나는 만약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프랑스 함대를 조선에 보내서 조선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조선 군대가 형편없기 때문에 프랑스 함대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라는 소위 말하는 황사영 백서라는 걸 씁니다. 이 편지가 발각이 되죠. 그래서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사지가 찢겨 죽고 더 많은 아이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죠.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은, 하나님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는 내가 더 큰 바벨론이, 더 큰 아슈르가 되기를 발광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골라도 어째 그런 다윗, 골라도 어째 그런 아브라함, 골라도 어째 그런 모세, 어째 그래 베드로, 이런 것들만 고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고른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생각을 하고 감정 있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달려들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아시리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리한테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싸워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이 피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저주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원한 품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이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에게 네가 이 사이에 흐르는 이 원한의 악순환을, 이 한의 순환의 악순환의 고리를 너보고 끊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그동안 너에게만 줬던 가장 큰 복. 그들은 수천 년을 살아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소유하지 못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거를 걔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빼앗긴 이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내 주변에 그들에게 당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언제 또 죽을지 모르거든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게 살아있어요. 내 기억과 경험이 몸의 세포 구석까지 남아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죽이십니다. 내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 저를 향한 이 근본적인 이 원망과 원한을 물속에다가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셔요. 너를 죽었다가 살리는 이 권한이 내게 있다. 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힘도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아수르의 무기와 그들이 믿는 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너를 지금 죽었다가 살리게 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유일한 권세자라는 것. 대신 너는 이제부터는 네가 나서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자리, 사람으로서는 나눌 수 없는 그 복을 너의 원수 앞에 가서 네가 입을 열어라. 거기까지만 해라. 그를 바꾸고 뒤집는 건 내가 할 일이다. 그건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그 일을 안 해. 왜?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살아야 될 그 주민들이 당신들이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네가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도 돌아가면 다시 아수르가 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이 또 다른 바벨론이 돼버린단 말이죠. 모두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 누군가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내 앞에는 아수르의 폭력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려낸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사역을 감히 하겠다고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 의지해서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응대해서 자기의 자판과 자기의 돈을, 그물을, 가족을 다 내던지고 예수 뒤를 따라 나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없다면, 이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의 이 증오와 나의 분노와 나의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쟁이가 뭡니까? 당신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왜 받아요? 교회 멤버십 그거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우리 다 죽었어요. 물속에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 우린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생겼겠지만 우리의 영의 부활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와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어요. 물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 바깥으로 살려나온 요나처럼 우리도 살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제2의 요나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왜 살렸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니느웨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에게 가야 돼요. 가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가라 마셨으면 좋을 그 원수들, 그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야죠. 그거 하려고 백향나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아까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 요나가 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니느웨에 갔으면, 그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다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면, 소망교회 목사가 이명박 장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한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그 얘기를 했다가 교인들이 나가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가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싫어하고, 이건 누구에게 걸리고, 누군가는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죽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니느웨는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당할 니느웨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니느웨가 있어요. 저에게도 니느웨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그놈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읽는데 미치겠어요. 네가 정말 세례받고 부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니느웨. 나에게는 꼴 같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에게는 그 놈도 내 새끼. 너랑 똑같이 그 놈도 내 새끼라는 거죠. 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대충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걸음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대충 목사 혼자 대표로 보내고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시면 좋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질질 끌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이 사셨어요. 주님이 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배반하고 도망간 놈들 한 놈씩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그 다음에 세계 끝까지 보내셔서 다 죽이셨습니다. 다 죽이셨습니다. 뒤끝 장렬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그 대열에 가겠다고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맨정신으로 주님 못 갑니다. 주님, 저도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비슷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죽였다가 살리셔서 예수처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가 부활절의 자리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니느웨를 향해서 한번 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한 빽이 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이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아침도 없습니다. 주님 살아나셔서 저도 그냥 살아서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괜히 살리신 게 아니심을 이 아침에 또한 보게 되나이다. 주여, 주께서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살리셔서 저희들이 주어진 각자의 니느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수많은 교회에 계신데 이미 있었는데 왜 백향나무를 다시 살리셔서 이곳에 모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겁 많고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왜 부르셨나이까? 주님, 저희라도 저 같은 저희라도 또 다른 요나의 사명이 있기에 부르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릴 수 있었던,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역사의 물길을
우리의 편협한 시각과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등 돌려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스로 도주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가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덧 그 겁 많고 무지했던 저희가 제2의 요나, 제2의 다윗, 또 제2의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